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청빙위원장 이교일 장로님 나오셔서 조원 목사님 양력을 소개해 주신 후에 조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청빙위원장 이교일 장로입니다. 오늘은 청빙 후보 목사님 가운데 두 번째로 조원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밑에 화면도 띄워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동안 청빙위원회가 구성되면서 7개월 동안 많은 기도와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조원 목사님을 모시도록 늘 기도했는데 어째 성함이 조원 목사님을 원하는 조원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시게 됐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며, 조원 목사님은 올해 54세이고 사모님과 2남 1녀의 가족을 이루고 계십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에서 목회와 설교 분야를 전공하시고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교육전도사와 전임전도사 사역을 시작으로 방주교회, 서부제일교회, 주한교회 등에서 오랜 기간 부목사로 섬기셨고, 베트남 호지민 420 한마음연합교회에서 담임목사로 2년간 사역도 하셨습니다. 현재는 주한교회 부목사로 행정총괄, 교구사역, 시니어사역, 총동원 전도 및 교회 컨설팅 분야를 담당하며 섬기고 계십니다. 청빙위원회는 조원 목사님의 말씀 사역, 목회 철학, 교회를 향한 비전, 그리고 목회자의 인품과 영성을 기도한 마음으로 잘 살피고 오늘 이 자리에 서시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께서 잘 듣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뜻이 무엇인가를 다뤄보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던 인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시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시원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성안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7년에 개봉된 영화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제목은 버킷리스트입니다. 이 영화에는 부제가 하나 달려 있는데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부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하자면 갑자기 찾아온 이 병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같은 병실을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적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이집트 피라미드 위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 겁니다. 클래식 자동차 경주에 나가기도 하고 전세기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세렝게티에 가가지고 대자연을 만끽하기도 하고요. 타지마할 묘에 가가지고 아름다운 사진도 찍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고 싶으시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버킷리스트를 적어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기준이 좀 필요하죠. 어떨 때는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부터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내가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나면 예수님이 붙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이자 말씀입니다. 17장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보면 1절에서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9절을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요.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것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서 26절은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이 생기면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17장 중에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고 그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생을 선물로 받아 오늘을 살아가고 나중에 죽은 이후에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생이 무엇인가요? 영생. 여러분 영생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죽은 다음에 저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영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에 좀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헬라어 원문은. 그리고 무엇을 아는가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헬라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다가 맞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모르시나요? 하나님을 아시죠? 그러면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죽은 후에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예수님을 아주 분명하게 볼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희미하지만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서만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일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건강검진 통문지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하러 가면 갈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혹시 이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게 긴장이 많이 됩니다. 혹시 내가 몹쓸병에 걸리는 건 아닌가?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면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 게 어려우면 무슨 영생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자녀들 때문에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시죠? 저희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한숨 많이 쉽니다. 아니, 쉬었습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들 되면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저희도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 마음이 짠합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무거워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오랜 신앙 생활을 했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직분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세상 염려로 내가 짓눌러 있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안에 영생의 기쁨은 찾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참 버겁고 눈물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삶의 문제가 당장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에서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능력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에 2026년 행복지수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14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6.04점을 맞았어요. 몇 등을 했느냐? 67등을 했습니다.
24년에는 52등을 했고 25년에는 58등을 했는데 사실 그때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심지어 중국이 몇 등을 했느냐? 65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좀 더 좋아 보이는데 행복 지수로 따지니까 중국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힘들다, 버겁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행복해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해요. 세상 것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어떨 때는 돈을 잡습니다. 어떨 때는 쾌락을 잡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기와 명예를 붙잡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잖아요. 먹음직스럽습니다. 보기에 아주 좋아 보여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행복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면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는 아무리 많은 물을 가두려고 해도 그 물이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수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터진 웅덩이에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를 얻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천국에 딱 갔어요. 예수님을 저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한눈에 바라보실 수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인 줄 알고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러고 막 달려가서 야, 사랑하는 예수님하고 벌컥 안았어요. 근데 그분이 난 예수님 아닌데, 난 베드로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연습, 예수님을 알아가는 충분한 연습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저 천국에서 정말 한눈에 딱 봐도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 통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계시된 말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향한 뜻이 무엇인지도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놀라운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예레미야서가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364절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적 표현으로 이렇게 세어보면 726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절에 한 번씩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냥 읽지 마시고 여호와라는 단어에 형광펜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쭉 넘기면 성경 전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으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나 좀 알아라. 내가 너희의 창조자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그러면서 날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에스겔에서는 48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도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48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62회나 등장을 해요. 자, 에스겔서는 나라가 이미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니네 포로로 잡혀갔지? 니네 소망이 없지? 근데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이 무너져도 여호와는 여전히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어도 여호와는 여전히 통치하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 좀 알아라. 이 바쁜 세상에 여러 가지 쫓아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 말고 나 좀 알아라 라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 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5장씩 읽으면 1년 1독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으로 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을 한 번에 읽어보세요. 예레미야면 예레미야서 한 번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장 완벽하게 알아가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맞닥뜨린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드려지는 그 기도의 향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 하늘로부터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춤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안교회 청빙 공고가 나고 원서를 쓰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참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시고 그 문제 해결해 가시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나눠줬던 마음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무의식적으로 나왔던 말들들,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주 그리스도의 피를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들이 서로 힘들게 했던 그 모습들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교회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교회 있었습니다. 3번이나.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목회자로서 그걸 지켜보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면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성안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 함께 모여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1절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들을 자세히 보시면 반복되는 구절이 나와요. 영화롭게 하사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정리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사역의 끝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놀라요. 근데 놀라운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무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해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돼요. 사람들이 또 놀래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표적 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대요. 그리고 제자들이 믿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죽었다 살아나요. 이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절정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그때는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지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나온 결과물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배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임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마땅히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로 봉사하죠.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봉사하시고 구역장으로 봉사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전도까지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일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는데 하고 나면 이게 잘못됐구나.
일이 그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참 좋겠는데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속이 상합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의 영광을 참 많이 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참 멋지신 분인데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또 이렇게 잘 사용하세요. 그걸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또 싸매어 주셔서 일이 또 완전하게 되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세요. 이 멋지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때로는 부족하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 값진 일이고 보람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분명한 목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포항중앙교회 서임주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신학교에서 사경회를 하는데요, 사경회 다 마치고 대부분 강사하고 신학생들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신학생들이 질문을 이런저런 질문을 했대요. 근데 어떤 신학생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니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목사님, 무더운 여름날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죄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감히 신학생이, 전도사님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맥주 한 잔 마시는 거 죄가 됩니까?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대요. 내가 양심적으로 맥주 한 잔 마시는 건 죄가 아닌 것 같다. 폭탄 선언을 하신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 신학교에서 이제 논쟁이 좀 있었는데, 학생들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마시지 말란 말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교수님들은 이걸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논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강사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학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얼굴이 빨개지고, 야, 저 양반이 저거 어떡하려고 그러나, 큰일 났다, 얼굴이 굳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강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 분위기 있잖아요, 갑분싸 싸해지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다시 강사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강사님 한 말씀 더 하셨대요. 내 양심적으로 맥주 한 잔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닌 것 같은데, 반대로 맥주 한 잔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면 왜 한 잔만 마시느냐, 박스 차려놓고 갖다 마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은 죄냐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 목사님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기도 참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런 죄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늘 우리는 도움의 기도를 해요. 물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죄 안 짓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제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일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돈을 쓰는 방법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해보셔서 아시죠?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신 힘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거의 없겠지만 사람과 개가 100m 달리기를 했어요. 100m 달리기. 그래서 100m 달리기를 딱 했는데 사람이 개에게 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됩니다. 개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1000분의 1초를 사진으로 딱 찍었는데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이 너무 빨리 달렸어요. 개한테 이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까요? 개보다 나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웃었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웃기는 했지만 마음이 왠지 많이 불편합니다. 왜요? 우리의 기준이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개보다 낫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땅만 봐라. 이 땅에 살면서 이 땅만 바라보다가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성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이면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안을 찾고 이곳에서 구원받아 우리와 동일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영생의 복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서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영생의 삶을 같이 사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영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안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밝히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터진 웅덩이 속에서 헛된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 헤매고 있지만 우리 성안의 성도들은 오직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한 분만 알아가게 하시고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의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영생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의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흩어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며 우리 성안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생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안의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온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